프로야구에 보면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었지만 해태 타이거즈였고 지금 옆에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야구 구단이 상징적인 동물을 이렇게 삼고 있는데 해태는 호랑이를, 삼성은 사자를 이렇게 삼았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좀 토테미즘, 토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시 시대에 많은 원시 시대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힘이 센 동물을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단이 이제 창시되었을 때 호랑이를 혹은 사자를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어떠냐면 한 장 넘겨볼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갈매기가 아니고 자이언트니까 거인이죠. 사람. 그 다음에 LG 트윈스도 쌍둥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롯데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한테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승을 못했던 것 같은데 LG 트윈스는 2명이니까 작년에 우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들마다 상징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동물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호랑이를 상징적인 동물로 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토끼 모양이 아니라 호랑이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 포항 쪽을 토끼 꼬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니고 호랑이가 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장면이 한반도 지도인데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상징적인 동물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판다가 있죠. 판다는 어디 나라의 상징 동물일까요? 중국 잘하시네. 우리 퀴즈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흰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딜까요? 미국. 예, 흰머리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흰머리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신의 축복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상징적인 동물은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정신은 제가 볼 때 계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보죠. 자, 영국은 상징적인 동물이 요 세 가운데 있습니다. 뭘까요? 영국. 사자왕 윌리엄 얘기가 십자군 원정 때도 나오는데 영국을 상징하는 것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신앙의 수호자, 고귀한 기사. 그래서 기사도 얘기할 때 영국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캥거루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캥거루는 잘 아시죠? 호주의 특산종이 캥거루이기 때문에 캥거루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우표, 한국과 어디 나라 수교 기념으로 우표를 찍었는데 곰입니다. 곰. 곰은 어디 나라 상징적인 동물일까요? 곰이 많은 곳.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 하나 더 넘겨보죠. 코끼리는 그러면 어디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일까요? 일본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인도가 아니고 태국. 그 다음에 늑대가 있어요. 늑대를 상징적인 동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늑대 젖을 이렇게 먹고 있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로물루스, 레무스인데 그 로물루스라는 형 이름이 나중에 로마가 됩니다. 늑대를 상징하는 동물,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나라? 로마가 아니고 이탈리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가 있습니다. 소는 어디 나라 상징적인 동물이죠? 인도 혹은 소는 스페인. 우리 스페인에 보면 투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수탉이 수탉은 태국은 아까 코끼리 이야기했고 수탉은 유럽 쪽입니다. 수탉은 혁명 때 요 수탉 모자를 쓰고 길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할 때 어디 나라입니까? 프랑스. 수탉은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많이 있었는데
원시 시대 때부터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던 이 토테미즘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도 있고 각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에도 있고, 자, 그러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신이 뭐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상징적인 동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나왔어요. 어떤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이었는데, 제우스가 상징하는 동물,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금방 알 텐데, 독수리입니다. 초등학생이 한 명 있네. 독수리가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독수리, 그 다음에 유럽의 거대 제국들은 다 로마의 후예이기 때문에 독수리를 상징적인 동물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황소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스페인이 상징적인 동물로 이야기했지만 황소를 숭배했던 성서의 나라가 있어요. 성서의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역이. 어디 땅 사람들이 황소를 숭배했죠?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그러죠. 어디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황소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바알신. 황소는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풍요와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게 황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뉴욕에 보면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벽거리라는 말인데, 벽이 있는 거리. 그래서 인디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리가 월스트리트입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가 어디냐면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이고 세계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곳이 월스트리트인데, 여기에 상징적인 동물이 뭐냐면 상징적인 이렇게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 포토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소입니다.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니까 황소를 탁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 부산 상공회의소 앞에도 보면은 황소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자, 이렇게 동물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쫙 있는데, 나라의 힘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기독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유대교의 상징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유대교의 상징적인 동물은 뭐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러나 무슨 동물이죠? 비둘기는 아니고 유대교의 상징적인 동물, 그렇죠, 어린 양. 양이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어린 양은 사자나 곰이나 여기 나와 있는 독수리나, 그죠, 늑대의 먹잇거리입니다. 근데 이 양을 상징적인 동물로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죠. 가장 하늘에서 힘센 독수리, 땅에서 가장 힘센 사자나 호랑이, 이게 상징적인 동물이 돼야 되는데 양을 상징적인 동물로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 양을 상징적인,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로 넘어와서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야, 하나님의 힘센 사자를 봐라, 하나님의 저 무지막지한 코끼리를 봐라, 콧불소를 봐라, 독수리를 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은 하필 세상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왕이면 여러분 어때요?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이 상징하는 저 독수리, 러시아가 상징하는 저 막 북극곰, 미국이 상징하는 저 흰머리 독수리, 이런 사자나 독수리나 황소처럼 강하고 용맹한 맹수가 아니라 저 연약한 양이라고 했을까? 그 양 중에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우리 묵상집에 보면 1월 10일자에 나오죠.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었던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6월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6월절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사자의 용맹함, 호랑이의 그 날카로움, 독수리의 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맹수들을 앞세워 강력한 발톱과 이빨로 핥히고 물어뜯었던 왕과 권력자들의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한 입에 왈칵 삼켜버리듯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엎드려져 잠잠해서 경배해야 될 영원한 왕, 참 왕, 평화의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정반대인 연약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요한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30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참되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죠?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능력,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요, 그리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로 세상을 뒤집어 버렸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순정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막 무시당하고 보잘것없이 살다가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막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반대로 돼야 돼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큰 소리 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큰 소리 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황룡산에 올라가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황룡산에다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한대요. 저 연산동 쪽에서 케이블카 설치하고 또 돈 되면은 광안리 쪽으로 케이블카 설치하고,
그리고 스노우캐슬 있잖아요. 그거 지어가지고 완전 뭐 쓰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막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다 몰아준대. 우리 LCT 비리가 또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교단체들, 시민단체들,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선언문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막 고함 질렀어요. 남부산 영호교회 최병환 목사님 오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세요. 자연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전쟁 벌이려고 하지 마라. 평화를 실천해라. 그렇게 외치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정말 말씀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거꾸로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죠?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겸손 순종하십시오. 제가 설교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 다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 요한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내가 그를 보고 증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다면, 이제는 깨달았다면 증언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난 주일 똑같고 이번 주일 똑같고 다음 주일 똑같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그건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 그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34절에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보고 증언하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오늘 말씀 묵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변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죠?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한 14일 정도 지나니까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 뭐 살 빼는 거, 운동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렇게 썼죠? 써가지고 하는데 3일을 못 가. 그럼 뭐라 그러죠? 작심 3일이라 그러죠. 안 돼. 내 결심으로는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올해 서해, 한자 서해 북글씨 남구 여기 문화관이 있어요. 저 LG 메트로시티에 보면 거기 아주 뭐 석 달 동안 뭐 가격이 쌉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한 1시부터 2시 반 또 이제 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써요. 저는 한일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옆에는 뭐 초서체로 뭐 한자를 막 갈겨 쓰고 있고, 근데 한일자 쓰는 거를 한 달 계속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이제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이 잘 쓰는 사람들 옆에 보면은 너무 잘 쓰니까 이거 한일자 쓰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데 참 마음 잡기 쉽지 않아요. 옆에 너무 잘 쓰니까. 근데 내가 마음 먹는 것보다 뭐가 임하면 되냐면 성령께서 내려서 머무는 자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령이 내려 머무는 자. 자,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죠? 성령이 내려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내려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는 몰랐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어린 양 예수를 담대히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딴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갈등, 시기, 욕심.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린 양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죽겠다는 그 일념으로 불타오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역은 좀 그렇지만 서울역이나 이렇게 길거리 보면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소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폭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적인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전도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매사에 영적인 일로 해석하고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무슨 일이지? 이 사건이 어떤 것이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 분별해버립니다. 그죠? 적이냐 아군이냐, 우리 정치판이 그런 것처럼 적이냐 아군이냐 이걸로 분별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일로 해석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과 겁없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소망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눈,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만 일찍 와서 이 화분을 누가 봉헌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위에 있는 거 이제 갖고 내려오고, 김명숙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감사 박수 한번 치도록하겠습니다. 요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히터 틀고 방향제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또 밀대로 닦고, 저 현관 있게 보니까 개똥을 이렇게 싸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똥 치우고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막 밀대 이렇게 밀고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데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고.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왜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별로 힘도 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려요. 그죠? 저 사람은 힘든 일하면서도 막 기뻐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면서 기뻐하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미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술 먹은 거하고 다르다. 그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하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침내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이 내려 머무는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저 호랑이나 사자나 독수리나 강한 동물, 황소와 같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였지만 우리는 어린 양, 가장 약한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려 머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이 내려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